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은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하시는 이들에게 주의 사항과 또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에서부터 20절에는 파송 나갔던 70인이 전도대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1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가르치신 이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이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먼저 10장은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9장에 이어서 9장의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즉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구분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12명 외에 또 70명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2명의 제자들이 파송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이제 종말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가고 계시느냐?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즉 전도대원들을 또 더 많이 파송함으로써 그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70명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 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함과 함께 가르치셨던 내용, 그리고 또 10장에서 이 70명을 파송하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0명의 을 왜 또 파송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12명에서 그치지 않고 70명을 또 파송하시려고 하는 것은 추수할 일꾼을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추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꾼을 추수하기 위한 추수 일꾼들을 많이 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을 파송하면서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끝이 아니다. 너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즉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사역은 우리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내가 사명받았으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꾼들을 즉 추수할 전도대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염려의 마음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이리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이리는 이제 전도대원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이에요. 즉 어린 양은 이 전도대원들이죠. 즉 이 어린 양들과 같은 순수한 사람들 쪽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좀 약한 존재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미 예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영하고 환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염려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자, 이제 4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앞서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의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자, 9장 3절에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서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앞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긴급함이죠.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예비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불친절하라는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문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산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참견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거죠. 한 성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성을 향하여 집중해서 가라. 여기저기 들려서 이것저것 문안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가다 보면 어떻다고요?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보내신 곳으로 이동해 갈 때는 그곳에 가는 가운데에서는 누구하고도 만나서 다른 짓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는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성이나 한 집에 방문을 합니다. 앞서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한 성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거할 곳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평안하다라고 하는 건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유할 수 있는 조건이나 유하도록 그 사람들이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유하지만 그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인사는 일반적인 인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즉 전도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빌 때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집에 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 집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난 이거 먹고 싶습니다. 난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왜? 나를 거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를 받아들여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그 집은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7절에서 말씀하고 7절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주의 종들, 즉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수도 있죠.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대접받는 것,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번 유숙할 곳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곳저곳으로 자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에서 첫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9절.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그 성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즉, 사역지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거할 곳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접받는 대로 먹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은 뭐냐? 병자를 고치는 거. 즉,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필요가, 즉, 뭔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즉,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 하는 것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병자를 치료하는 데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삶의 질병이든 어떤 그 사람들이 앓고 있는 문제, 병을 치료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즉,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데에서 끝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즉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할 때는 어떻다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즉 그곳에서 있었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 완전히 구분지어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도 대상 전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 들어있는 사람 육체적인 병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직 임하지 아니한 나라 그것을 우리는 당겨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서부터 14절에서는 15절에서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 자, 12절서부터 이제 끝절까지죠. 16절까지는 이제 경고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경고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는요, 심판이 더불어서 임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돔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성을 심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첫 성이에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멸망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네보다 소돔이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동네보다 더 쉽다라고 하면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13절 또 봅니다. 13절, 14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트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고라신이라고 하는 도시와 베세다라고 하는 도시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많이 하신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곳에서 행한 사역이 두로와 시돈, 즉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땅이에요. 해안 지역인데 굉장히 번성된 지역이면서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이냐 이방 땅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으로 예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했던 이적들을 행하면 그 성읍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와 고라신과 벳세다가 얼마나 완악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14절에도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성읍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성읍. 또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곳. 갈릴리 지역에서. 네, 주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들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전한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거다? 예수님이 전한 말, 즉 대리자로서의 행사하는 거다. 대리자로서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하는 말, 즉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건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곧 누구까지?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라. 자, 그렇게 해서 전도자들을 파송했는데 이제 17절에서 보면 17절에서 20절에서 보면 이제 전도자들의 이제 보고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7절 먼저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전도자들이 파송돼서 나갔던 전도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 말씀대로 파송돼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싸웠더니 이겼다. 자, 이들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18절에서 보면 환상 가운데 보신 것처럼 얘기해요. 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건 아마 비유일 겁니다. 네, 사탄이 완전히 제어받아서 완전히 묶였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사탄이 이제 싸움에서 졌다. 지고 있다. 아, 그래, 니네가 승리했다.
항복하는 것들을 내가 이미 너희들의 승리의 과정들을 내가 이미 환상 가운데서 봐서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과 전갈을 말며 상하게 하는 것들이죠. 육체적으로 상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뱀도 그렇고 전갈도 그렇고 독이 있어가지고 물리면 거의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위험을 받을 정도로 독한 존재들인데 그리고 그것들을 밟아도 문제가 없고 또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즉 앞서 말씀드렸고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원수라고 한다면 사단이죠. 사단에 해당하죠. 그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영적 전쟁, 즉 이 전도자의 사명을 띠고 나아갈 때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다고요? 해함받지 않을 것이다. 해함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20절이죠. 20절 죄송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뭐에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기뻐하라.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다? 그 능력을 너희가 왜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 된 거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구원받을 거니까. 그것이 더 기쁜 것 아니겠냐. 기쁨의 본질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교훈을 같이 해주시죠. 21절서부터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뻐하는 본질,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역에서 승리했다라고 뭔가 일을 마쳤다라고 일을 잘했다라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이제 정말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소위 말하면 똑똑한 사람들, 지식층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과 같고 그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깨우침을 바라는 사람들.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 권능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즉 상속받았다.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 즉 하나님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이 누구인지 누가 압니까? 아버지만 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예수님과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자. 그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권한과 구원을 조건은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냥 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구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복 받았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메시아의 능력, 메시아를 실현된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았다는 거 한 표현이 더 나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누구? 제자들은 현장에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로 앞서 예수님께서 12명 외에도 70명을 또 파송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사역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처음에는 사역에 대해서 제한을 좀 걸었습니다. 뭐 몇 명,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제한은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에는 제한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계속. 몇 명이 됐든지 간. 근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우리 교회 뭐 1000명입니다. 많죠.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하는 사람들
전도해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가끔은 조금 이제 아,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전도왕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사실 우리는 전도 못해서 조금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스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개 방법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인간적으로 조금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칭찬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전도가 그만큼 힘드니까.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전도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든지 간에 그것을 거부할 것도 안 되고요. 그걸 너무 과하게 칭찬해 주는 것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도 많이 해서 칭찬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간적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된 거냐, 내 능력으로 된 거냐. 너무 몰인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오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행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 능력만큼 얼마큼 채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했든지 간에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한 명도 못한 사람 그거는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또 절대적으로 또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세속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요, 뭐 전도 몇 명 했다라고 해서 막 상 주고 뭐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한 명도 못했다라고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모습. 심판은 누구에게 받는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요. 전도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거리다. 물론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세상에 덕이 안 된다. 여러분,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전대하지 말라? 많으냐? 그건 더 문제예요. 이래든 저래든 하는 건 좋다. 이래든 저래든. 전도는 계속돼야지 된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능력이 나타나서 얼마만큼 인원이 채워졌느냐, 얼마만큼 돌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무엇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구원의 기쁨, 기쁨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몇백 명입니다. 몇천 명입니다. 몇만 명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냐? 그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믿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에요. 삶의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겐 천국의 확신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의 성공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어디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의 확신에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전도만 많이 해놓고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 여러분 세상 일이에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느냐. 이건 구원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 무엇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임금들과 예?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역이 메시아로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체험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 어떤 존재다? 복 있는 존재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져서 내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 단순히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전도가 많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것들을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앞서 인간적인 기쁨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거예요. 내가 그 현장 가운데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복이 있는 존재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복 있는 존재예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믿음 생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감격과 감동과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도가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정한 한 사람이 전도돼서 왔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그 사람은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야죠. 안 기쁘십니까? 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 물질적인 부족, 건강의 부족. 여러분, 부족해도 그런 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 다 채워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은 삶, 본질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본질이에요. 그 본질로 인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나머지는 다 저절로 채워진다.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전도여행 나갈 때 예수님 70명 파송하실 때 뭐 갖고 가라 뭐 갖고 가라 뭐 갖고 가라 하셨습니까? 오히려 누구에게 나간다? 이리에게 나간다. 잡아먹을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그것을 먹을 것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고, 물론 거부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환난 없을 거다라고 앞에서 이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요, 궁극적으로 심판, 아니, 순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육체적인 거예요. 그럼 뭘 보호가 받느냐? 영.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는 전도자로 파송받고 또 보냄받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 줄 믿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